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수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계 청지기의 삶 5과 물질의 청지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약간 좀 우리 맨 처음에 비대면 수모임 하셨을 때 6단계 6과 기억하세요? 순종과 물질 이 부분과 굉장히 비슷해서 약간 좀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겸사겸사 처음으로 가셔서 그걸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총 5가지. 자, 나눔을 제외하고 나면 총 4가지를 배울 건데 11조의 생활, 구약의 성경 기준, 신약의 성경 기준, 즉 헌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주된 내용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왜 헌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오늘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1조라는 단어는 저기 옆에 있는 저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예요. 못 읽습니다, 저. 네. 10분의 1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즉 흔히 말하는 나의 소득에서의 10%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11조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것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사항은 출애굽기 22장 29절, 민수기 8장 18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우리는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약 성경에서의 11조는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관련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한 지파하고 약간 언쟁이 붙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혜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지파도 역시 자신도 자신의 10%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유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 11조는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의 10분의 1이다. 이 소득의 10분의 1은 신실하고도 헌신된 청지기만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 이 11조가 중요한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11조는 이런 거고 초대교회인에서의 11조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인의 11조는 이런 거였어요. 율법주의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보고 나서 그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11조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어요. 자신의 전 재산 드린 적도 있고요. 자신의 능력을 모든 것을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구약 성경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스탑 버튼 누르시고 읽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곡식을 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걸 다 드려야 된다. 10분의 1도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곡식, 과일, 가축 등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자면 31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었어요. 즉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곡식이나 나무 열매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돈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10%의 플러스에서 20%를 더 냈어야 됐어요. 즉 10%의 가치에다가 플러스 20%를 더 내는 총 30%의 돈을 더 냈어야 되는 거죠. 했어야지만 그게 인정이 됐었고 32절과 33절에 대해서는 돈으로서 동물은 돈으로 물을 수 없다. 무조건 동물은 그냥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현재하고 안 맞잖아요. 현재하고 안 맞잖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우리 현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8절이에요. 9절에서 8절입니다. 8절에서 9절이에요. 자, 빨간색 부분만 읽어드릴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근데 우리가 10분의 1을 다시 드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다? 이건 도둑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가 열심히 해줬는데 니는 아무것도 안 한다? 너는 그냥 도둑놈심부를 가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항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자, 말라기 아까 똑같은 절에서 그 다음 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인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게 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돼 있어요. 뭐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주신다면, 아니 드린다면 땅의 논사물이나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실 거고 포도나무의 과실을 풍성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 이 뭐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11조를 바라봤어요. 그럼 신약 성경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헌금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자면 부자는 정말 자신의 돈을 많이 넣었어요. 아, 야, 너 진짜 나 검은 거 겁나 많이 해 이런 말 했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그냥 동전 두 개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 불렀어요. 얘들아 한번 와봐라. 근데 너희 지금 이 부자와 과부가 있다. 이 근데 두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은 누군 거 같냐?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학적 계산으로는 과부가 적은 돈이 맞아요. 왜냐면 돈 많이 넣는 거하고 돈 10억하고 돈 10원하고 같나요? 10억하고 10원은 달라요. 근데 그 돈은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였던 거예요. 부자는 자신의 모든 돈을 놓지는 못해요. 왜? 자신의 돈이 못 사니까, 없어지니까. 자신의 돈을 다 넣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 재산을 넣을 수 있는 상황임에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과부는 자신이 돈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활비 전부를 다 들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과부는. 자신이 만약에 이 돈 가지고 자신이 다른 걸 더 먹을 수도 있었어요. 다른 걸 더 먹거나 다른 걸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는데 오로지 헌금을 드려야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드렸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생활비 전부를 다 준 거예요. 내 주님, 내 생활비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고작 두 랩톤일지라도.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태도를 가지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깜빡하고 다 읽어버렸네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이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좀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생겼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저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주님 저 돈 없는데 이거 낼게요 하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겁게 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즐겁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돌아가면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이목, 비교의식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남들을 신경 써요? 신앙생활에서 특히. 그리고 또한 더 많이 드리면 더 복을 받을 거야라는 자기중심적 신앙이나 혹은 기복신앙도 절대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해야 할 때 가져야 할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두 번 돌고 줄 알고.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어야 되죠. 다른 게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의 말로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약을 하는 건데 제가 이미 답을 적어놓긴 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이 부분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예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훈련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 저희가 비대면 수모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전도해야 할 때 정말 많이 봤고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때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왜 뭐다? 이거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났으면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짧아서 제가 읽었어요. 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된다. 지상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요. 지상명령 성취 동기는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서 지상명령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나눔은 어떤 거다? 물질의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 드릴 겁니다. 11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즐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로 즐기고 드리고 있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해 봅시다. 저는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학생이잖아요. 제가 일단은 용돈을 받거나 혹은 또 부가적인 추수입이 발생을 할 때마다 그 안에서 10분의 1을 따로 드려요. 저에게는 전 워낙 이게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늘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자꾸 인색할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돈이 없어서 현금을 못 내네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래 나도 이제 축복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못 줄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복을 바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한번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중요하게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부터 바로 제가 헌금을 다 따로 나눠서 따로 돈을 따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따로 헌금 생활 따로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저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됐었는데 이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담을 줬니? 주님께서 부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내가 부담을 스스로 느끼고 있구나 해가지고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헌금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싶긴 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만 오늘 한 가지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헌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최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수 있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헌금의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귀한 특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어야 70년, 80년 동안만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엄청난 상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어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헌금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너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헌금 꼭 굳이 드려야 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헌금 자체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 실제로 아는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교회에다 돈 내는 게 싫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왜 다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긴 했지만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제가 따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헌금은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 이만큼 내가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그에 대한 은혜를.
그걸 저는 오늘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청지기, 물질로서 살아가는 청지기는 오늘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5단계 물질의 3이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 순모임 교재로서 마지막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순모임 진행하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